그래서 우리는 이제 제가 2번 내지 3번, 제가 생각하기엔 2번 정도일 것 같은데 성도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답니다. 믿음이 있으면, 복음이 있으면 주님을 부끄러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리인데,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삶이 달라진다고 늘 얘기하고 있어요. 달라지려면 도대체 무엇이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은혜가 주어지면, 만나면 은혜가 들어오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들어오면 믿음이 생긴다. 믿음이 생기면 복음이 부끄러워지지 않는 거예요. 복음은 바로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과정을 우리가 조금 더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는 말씀 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조금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요,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믿음은 기초입니다. 믿음이 없는데 다른 것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신앙생활은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신앙생활에 진실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살 수 없는 거예요. 네. 또 하나님도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부인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분명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가 건축물로 비교한다면 이 믿음은 기초와도 같은 거예요. 이 파운데이션을 만드는 거예요. 이 기초가 없으면 그 외에 아무리 훌륭한 집을 짓는다 해도 다 무너지고 말 거예요. 오래 견디지 못하고 그 무게도 못 견딜 거고, 좀 견딘다 할지라도 다 기울어지고 수평이 맞지 않고 사람이 살 수 없는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다 부셔야 돼요. 그러니까 열심히 지어놔도 사람이 들어가서 살 수 없으면 그 건물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건물이죠. 오늘 믿음 안에서 우리 사도 베드로도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신앙 속에서 인격의 형성을 할 때에 믿음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라고 우리 베드로 사도도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의 전체라고 얘기해도 정말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으면 신앙생활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냥 같이 하는 거는 그냥 소셜 미팅이죠. 같이 와서 밥 먹고 친하게 지나고, 그건 교회가 아니더라도 사회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믿음에 있는 사람들이 모인 이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는 기초적으로 믿음이 깔려있지 않으면 서로를 사랑하고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만났기에 우리는 다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네. 이 믿음이 없으면 어쩌면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일지도 몰라요. 주님 믿긴 못 믿냐, 내 주먹을 믿어라,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네. 어쩌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신앙이 없으면 어쩌면 미신을 믿고 있는지도 몰라요. 무조건 신적 존재, 나보다 좀 강한 존재, 나는 연약한 부분이 있으니까 나보다도 더 강한 존재를 내가 붙들고 그가 나를 도와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미신적인 개념을 가지고 섬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어야 된다. 나를 믿으려면 주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첫 번째로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뭘 믿어야 되는가? 우리가 말씀 안에서 보니까는요,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나가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근심함이 없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근심함이 있다면 지금 뭐예요? 하나님을, 주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는 그 얘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네가 나를 만나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고 생명을 얻지 않았느냐? 그런데 아직까지도 근심하고 있느냐? 두려워하고 있느냐? 무서워하고 있느냐? 그럼 너는 나를 온전히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주님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명령이에요. 명령.
명령. 하나님께서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면 안 된다. 그거예요. 왜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내 사람이기 때문에.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믿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네. 두려워하지 마시라.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어떠한 일을 만나도 아무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지치지 않습니다. 나의 환경이 죽을 것 같지만, 정말 미칠 것 같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에 이 모든 문제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넘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죽을 것 같은 시간들이 얼마나 많았어. 우리가 돌이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죽을 것 같고, 하나님은 정말 못 살겠어. 나 이대로는 정말 못 살 것 같습니다. 차라리 나를 거둬가 주세요 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겠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내 심장으로 너를 살지 않았냐.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아무리 보여지는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이 환경은 반드시 지나가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마치 파도가도 같다는 거예요. 저기서 집차 같은 파도가 온다 할지라도 그 부닥칠 때는 힘들지만 그러나 타고 넘어갈 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파도는요, 마주쳐서 나가면은 우리는 뒤로 그냥 쓸려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파도가 올 때 같이 파도를 타면 어때요? 그냥 슬쩍 넘어가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탁 잡아갖고 파도 위에다가 슬쩍 태운다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큰 웨이브가 와도 오히려 이거 뭡니까? 보드 타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뭐라 그래요? 서핑 하는 사람들 딱 보면 물을 갖고 놀아. 네? 하와이 같은 데 보면 막 물이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되잖아요. 그 아래를 타고 쫙 들어가잖아요. 네? 얼마나 신기합니까? 우리가 볼 때는 얼마나 두려워요. 그러나 그것을 원리를 아는 사람에게는 쉽고 재밌는 거지. 우리도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 되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라고 그러잖아요. 행복해져야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은 누구를 믿어야 된다? 예, 주님을 믿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 나를. 예? 최 목사 믿으라는 게 아니고요. 주님을 믿으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주님만 믿어라. 그러면 내가 책임진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한 번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 만나야 돼. 주님 만나야 돼. 아무리 따라다니면 뭐하냐고. 여러분 요한복음 2장 보면 도마가 주님을 모르는 사람일까요? 주님의 제자예요. 얼마나 주님을 많이 아는지 몰라요. 그런데 십자가 사건이 딱 터지고 나서 주님을 그 다음에 만나지 못하니까 아유 주님이 살기는 뭘 살아. 다른 친구들이 다른 그 제자들이 얘기를 내가 주님을 만나서 그러니까 야 죽은 사람이 어떻게 태어나냐 뭐 다시 살아나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얼마나 주님께서 내가 3년 안에 살아날 거야 얼마나 얘기하셨어요. 제자들 다 하나도 안 믿고 다 도망갔어 할 테니. 예. 주님께서 직접 찾아다니셨다니까 내가 살아났다 하고. 예. 참 속도 좋으셔. 예. 그러고 나서 얘기를 하는데도 안 믿는다 이 도마가. 오죽하면 손가락으로 나의 이 못자국에 손을 한번 찔러봐. 내 옆구리에다가 내 주먹을 한번 넣어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고 나서 뭐라 그래요? 믿음을 좀 가져라. 믿음을 가져라. 그러니까 도마가 주님을 딱 만나니까 뭐라고 고백해요 오늘? 가로되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네? 만나는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근데 지금은 어때요? 다 잊어버렸어. 잊어버리고 사람. 그때 그렇지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시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때 맞아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가 근데 왜 이러고 살았지?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기억해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나면 고백이 되고요. 만나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로 날마다 주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무리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 만나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문제들 저는 일일이 다는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담임이지만 여러분들의 마음 하나하나를 제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저 환경 보여주는 것 때문에 조금씩 알게 되는 거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깊숙하게 알고 있는 것,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것 저는 모르지만 주님은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갖고 나오세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시고 하나님 만나주시지 않았습니까? 나 책임진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나의 이 문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세요. 내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이 나의 이 문제, 나의 이 병든 문제, 이걸 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나는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해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고 주님을 딱 붙잡게 되면 그다음부터 믿음이 들어와요. 믿어지게 돼요. 그것이 점점 커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딱 견고하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기초를 잘 닦는 거라고. 주님을 만나고 그 위에 집을 지려면 그 위에 뭐 봉사도 하고 사랑도 하고 섬김도 있고 이런 거 다 있으려면 기본이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십자가형을 담당했을 때 그걸 지키던 백부장이 있었어요. 그 백부장이 그냥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제 다 이뤘다 하고 주님께서 딱 운명하시더라. 딱 그러니까 갑자기 막 천둥이 치고 지진이 나고 막 그냥 바위가 터져나가고 무덤이 막 열리고 사람들이 죽었던 사람이 튀어나오고 난리가 났어. 그러니까 뭐라고 고백해요? 백부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보면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보면은 고백이 되는 거예요. 보면은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뜬구름 잡으면 우리가 뭔지는 몰라. 그러나 우리가 보면은 믿어지잖아요. 아무리 설명을 한다고 할지라도 저 정글에 갔어요. 그 사람들 의자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네. 그 사람들한테 야 의자는 이렇게 생겼고 접이식 의자는 말이야 이렇게 접으면 이렇게 됐다가 피면은 이렇게 펴져. 그래갖고 이렇게 생겼어. 아무리 설명해도 참 못 알아들어. 왜? 안 봤으니까 아이디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의자를 갖고 와서 쫙 펴고 이게 의자라고 보시면 어때요? 그 다음부터는 확실한 믿음으로 의자구나 이게 이제 안 잊어버리죠. 그래서 누가 그게 말이야 접이식 내가 알아 그 의자야 딱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을 만나야 주님께서 딱 와서 주님이 그러셨구나. 알지. 주님을 모르는데 아무리 주님이 얘기하시던 사랑이 어떻든 뭐 봉사가 어떻든 섬김이 어떻든 뭐 십자가가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죠. 알 수가 없어요. 왜요? 주님을 모르니까. 오늘 진실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을 모르면 모른다. 모르면 모른다 고백하는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척하는 게 나쁜 거예요.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는 게 나쁜 거예요. 그럼 일평생 하나님 만나기 어려워요. 내가 모르면 모른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모릅니다. 하나님 오시옵소서. 나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삶으로 바꿔지고 하나님의 저 천국 백성 정말 나도 되고 싶습니다. 고백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찾아와 주셨습니다.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믿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이런 진실한 고백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면 믿음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네. 두 번째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요한복음에 보니까는요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대요. 언제? 태초에. 네, 태초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자, 하나님이 참 이게 조금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데 말씀이 곧 누굴까요? 네, 하나님이세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주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예. 이 말씀이, 이 주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계시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왜 우리 삼위일체가 하나라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태초에 계셨다는 거예요. 자, 이 태초하고 우리가 태초가 있는데, 예, 우리가 어디에서 태초를 또 한번 볼 수 있냐면 창세기에서 볼 수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가 나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옛날에 한국에 속장인가? 그래서 태맨이라는 속장이 있었어요. 혹시 아십니까? 태맨. 못 들어보셨어요? 네, 그런 게 있었어요. 그 이름이 뭐냐면 태초의 끝에 아멘. 네? 그래갖고 태맨을 만든 거예요. 네. 하여튼 그런 게 있었어요. 그렇듯이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태초가 우리가 믿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태초가 창세기에 있는 태초하고 요한복음에 있는 태초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어떤 게 다르냐? 시간적 개념이 다릅니다. 창세기의 태초가 더 먼저일까요? 요한복음의 태초가 더 먼저일까요? 어느 쪽이 먼저일까요? 네?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창세기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창세기부터 성경이 시작되었으니까 이렇게. 그죠? 써내려갔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보면요. 요한복음의 태초가 먼저입니다. 태초라는 시간적 개념으로 볼 때에. 자, 보세요. 창세기의 태초는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만들기 시작한 태초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만들고, 사람도 만들고, 각종 동물도 만들고, 뭔가 막 만들어 가잖아요. 그쵸? 하나님 말씀으로 막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뭔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태초예요. 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의 태초는요, 이 만들어지는 시기 이전에 하나님의 계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태초와 같은 태초라도 똑같은 개념의 태초가 아니라 요한복음의 태초가 더 먼저인 거죠. 왜? 하나님 근본이 계시는 그 태초를 말하고 계시니까. 네. 이 창세기 태초는 한참 뒤야. 왜?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뭔가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그때이기 때문에. 네. 이 시간적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좀 잘, 원리적인 것, 그리고 또 원초적인 것을 조금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신약의 요한복음의 태초니까는 한참 뒤라고 자꾸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먼저예요. 예.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태초의 말씀이 계시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뭘 믿어야 된다?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우리 해결된다. 믿음이 생긴다. 자, 그렇다면 조금 전에 우리가 뭘 했으냐? 누구를 만나야지 믿음 생긴다 그랬죠? 주님을 만나야 믿음 생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주님이 만나서 믿음이 생길 때에 이 말씀도 믿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생겨야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은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여기서 주님이 보여야 되고, 주님의 십자가가 보여야 되고, 그 주님의 사랑이 보여야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쓰셨다는 것이 보여진다는 거죠. 그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진다는 거예요. 누구를 만날 때?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를 살리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원리를 모르면 우리는 여전히 헤매일 수밖에 없어요. 그냥 오늘 그냥 뜨겁게 방언 한 번 하면은 다 되는 거라고 자꾸 생각해. 네? 한번 넘어져면 다 끝난다고 생각해. 네? 너무 귀하고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만나야 그 안에 믿음이 생기고 믿음 위에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도 나타나게 하시는 거죠. 예. 그런데 그렇지 않고 주님을 모르는데 은사가 나타난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주님을 모르는데, 주님이 믿어지지가 않는데 나에게 은사가 나타난다. 그럼 내 안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마귀의 영이에요?
다른 영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죠. 굉장히 심각해지는 문제예요. 겉으로 보여주는 거 화려한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고백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믿어집니다. 나는 죽어도 천국 갈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 돼야 된다니까. 오늘 고백이 안 되면 우리 무릎 꿇읍시다. 기도합시다. 다시 돌아가야 돼. 우리 끊임없이 원리로 돌아가야 돼. 끊임없이 원점으로 돌아가야 돼. 끊임없이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야 돼. 왜요? 거기 주님 계셨습니다. 거기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그곳에서 우리 살아야 되니까. 오늘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거, 내가 조금 갖는 거, 조금 행복해지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믿음이 생겼습니다. 주님을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삶이 바뀌어요. 사랑으로 살게 돼요. 봉사로 살게 돼요. 왜?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 있고 내가 주님과 함께 사니까 삶이 바뀌어나가요. 그런 사람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될 수밖에 없다. 왜? 세상 사람도 그런 사람 좋아해. 세상 믿지 않는 사람도 그런 사람 좋아해. 만나면 거짓말이나 하고 만나면 사기만 치려고 그러고 만나면은 자기 뭐 뜯어먹으려고 하고 그런 사람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 세상 사람들도. 근데 만나면은 자기를 존경해주고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그런 사람 만나고 싶지 않겠어요? 예수의 마음으로 다가가서 해주고 세상 사람은 난 거들떠도 안 보는데 저 사람은 이상하게 나한테 와갖고 손이라도 잡아주고 위로해주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돼야 돼. 그렇게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이 있어야지. 어떤 믿음? 하나님을 만난 믿음이 있어야죠. 은혜가 있어야죠. 이거 없으면 우리는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여전히 사단과 함께 사는 거예요. 우리 마음 다 빼앗겨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거예요. 우리 주님 오셔갖고 3년 반을 생활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늘 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네가 나를 만났느냐? 네가 나를 믿지? 아멘. 그러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네가 믿기에 병이 나았다. 기가 막힌 말씀을 하세요. 믿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왕의 신하가 있었어요. 그가 자기 아들이 이게 다 죽어가네. 그래갖고 적어도 왕의 신하면은 고관대장 아닙니까? 자기가 필요한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주님 앞에 찾아와가지고 우리 아들 좀 살려달라고. 자기 쥐고 뭐고 다 내려놓는 거야. 자식 앞에서는 장사 없어 하여튼. 그죠? 그냥 뭐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냥 다 내려놓고 자기가 뭐 쥐고 뭐고 다 내려놓고 우리 아들 좀 살려달라고. 그가 주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세요. 네가 나를 믿느냐? 그 아들이 이제 나았다. 그 말씀을 믿고 그가 돌아갈 때 나아버려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이 갈릴리에서 두 번째 기적을 나타내 주시는데 바로 이거예요. 첫 번째는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거였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을 믿게 되면 놀라운 기적도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데 기적이 일어났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기적도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의 상식으로는 생각되어질 때에 아닌 것이 되어지는 것을 기적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보통은 이거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아니 뭐 병원에서는 이제는 손을 띄었대. 이제 더 이상은 살 수 없대. 자기의 의술로는 지금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가 없대. 근데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그런 경우가 우리가 수없는 간증을 통해서 많이 듣지 않습니까? 병원에서 손을 띄었는데 그 의사도 보고 기절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거는 하나님뿐이 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저한테도 그러셨어요.
의사가. 당신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사는 것입니다. 심장마비가 연거푸 2번 그렇게 와갖고 산 사람이 없답니다. 산다 할지라도 정상적으로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디가 한쪽이 바보가 되든 뇌를 잘 쓰지를 못하든 뭐 손이고 발이고 제대로 쓰지를 못하든 아니 뭔가 문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멀쩡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들도 신기해.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제 스스로는 내가 얼마나 시리어스하게 죽었다는 게 내 스스로는 못 보니까 잘 모르니까. 우리 아내는 저를 봤지만 우리 아이들하고 우리 아빠가 죽었구나. 그냥 완전 바뀌었으니까. 정말 신기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적과 같은 일을 일어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분이 다 아시니까. 그럼 아는 사람 앞에 가야지 살지 우리가. 그렇잖아요? 뭘 갖고? 믿음을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가면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 번째로 믿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들어오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행하거든 어떠한 일들이 나타날 때 할 때에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신대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행하거든 어떤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면은 내가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 네가 나를 사람으로 보면은 일어날 일이 없다는 거죠. 그런 일이. 주님이 나를 볼 때, 자 보세요. 이사야서에 보면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됐냐면 흠모할 구석도 없고 얼굴도 말랐고 몸도 체구도 말랐고 남들이 볼 때 멋져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중동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얼굴이 백인이 아닐 겁니다. 그렇죠? 약간 거머튀튀했을 거예요. 그리고 뭐 우리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머리가 이렇게 길어가지고 그냥 얼굴을 그냥 잘 먹어갖고 기름져갖고 그냥 백인이 얼마나 턱수염 얼마나 멋있게 나와요. 예수님이.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정말 볼품없는 분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니까. 아무도 흠모하지가 않아 그 사람을. 또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동생은 많아. 그러니 그걸 먹여 살리려고 얼마나 큰 아들로 힘들고 어렵겠어. 그런 주님이셨어요. 겉으로 볼 때는 너희들이 나를 신뢰할 것도 없고 보여줄 것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일으키는 이 기적과 이적만을 봐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너희들이 볼 거 아니냐. 그걸 믿으라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갔어요. 주변에 아픈 사람 있으면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마음이 아파. 좀 건강했으면 좋겠어. 붙잡고 기도하세요. 왜 안 해주십니까? 나에게 능력, 나 병 고치는 은사가 없는데. 은사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주고 안 주고는 누가 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우리가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적어도 기도할 때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그러면 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얼마나 행복해집니까? 왜 그걸 안 하십니까? 우리 민모사님 우리 민호이 선생님 붙잡고 기도해 주세요. 이제 수술을 하다가 얼마 이제 한 달 정도 있으면 수술 받으셔야 되는데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우리 웬디 집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의 영을 지니고 있는 여러분들 함께 하나님의 찬양하고 얘기하는데 왜 기도 안 해주세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자꾸 기도해 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 놀라운 은혜가 너에게 나타날 것이다 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비슷한 말씀을 골로새서에서 해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에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 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에 따라 그냥 그 힘을 다하고 수고를 다한다는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붙잡고 기도해주고, 붙잡고 사랑해주고, 붙잡고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가 섬겨주고 봉사하고, 힘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서.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요, 우리 자신을 보면 저도 여기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대단하게 잘난 거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하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 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니까 우리 그대로 능력대로 살아갑시다라는 것을 외칠 수밖에 없는 저인 거죠. 제가 저의 행실, 저의 과거, 저의 모습, 앞으로의 그런 인간적인 모습, 더럽고 때묻은 모습을 보면 여기 서 있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뭐가 이렇게 거룩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이 있기에, 하나님의 영으로 부탁받았기에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요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다 들어오면 말씀이 믿어지고요 기적과 이적이 믿어져요. 뿐만 아니라 역사의 주인공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체험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체험했다는 얘기 뭡니까? 확실히 믿어진다 그 얘기잖아요.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내게 있다고 해서 그냥 단순한 믿음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겠다고 해서 만들어진 그런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을 만난 그 믿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그 믿음. 나는 비록 우리의 분량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깊은 분량을 갖고 있을 수 있고 크고 넓은 분량을 갖고 있을 수 있지만 어떤 분들은 작은 분량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분량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많이 하는 사람이 적게 하는 사람 보고 아유 쟤 뭐 봉사도 안 하고 나 그냥 폰만 잡고 난 얘기할 필요 없어요. 믿음이 달라. 어떤 분들은 많이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적게 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크든 작든 믿음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크든 작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기에는 틀림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장성한 분량으로 가기를 원하는 거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고 더 큰 일을 하려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나아가 땅까지 나아가 복음 전하면서 섬기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서로 용납하고 사랑해주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게 믿음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분명하게 말씀이 믿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믿어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생명책에는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져서 나는 너를 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교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열심히 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라는 거예요. 기쁘게 하나님께서는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아직도 끊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세상과 결탁해서 세상하고 세상 그 뭔지는 몰라 나는. 그러나 그게 더 좋아. 그래서 나는 그게 더 좋아갖고 난 못 끊겠어. 자꾸 글로 가려고 그래. 오늘 결단하세요. 잘라냅니다. 안 합니다. 못 합니다 이제. 왜요? 예수 믿고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니까. 세상 속에서 하지 말라는 거 많잖아요. 세상에서도 안 좋아해.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그러고 있으면 안 됩니다. 분명하게 결단하세요. 안 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못합니다.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봉사로 나가겠습니다. 헌신으로 나가겠습니다. 사랑으로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살기로 작정합니다 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아갈 때 은혜 주세요.
깊은 사랑을 허락하세요. 그럴 때 우리는 정말 행복해지는 거예요. 오늘 믿음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다시 한번 돌이키는 이정표 삼는 귀하고 복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